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된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더욱더 이제 비가 자주 내리고 불쾌지수가 있고 짜증날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요, 큰 것까지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오셨습니까?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언제 내가 집을 사고, 언제 내가 결혼을 하고, 이런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왔을 텐데, 목표가 뭘까요?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예수 안의 삶을 이루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 성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옳고 바른 좋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10장 31절로 33절을 본문에서 좋은 목표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목표를 세우자. 사람들의 사망률이 결혼식이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 전날에는 훨씬 감소된다고 그래요. 특별한 일이 있는 그 전날에는요, 사망률이 감소한대요. 왜냐? 사람이 자기 앞에 어떤 꿈과 목표를 가졌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초능력적인 비상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사람, 그렇다면 목표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 목표가 없으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결국은 난파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그지글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목표를 가질 때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며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딱 세우면은요, 나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잠재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초능력적인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 내 능력 밖의 일들까지 될 수 있어요. 그 극대화되는 겁니다. 반대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하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려야 되는데 출발선에 서서 결승선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목적은 뭐예요?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결승선까지 들어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완주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를 세워야 돼요. 15km 지점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어느 속도를 달려야 되고, 15km 이후에서 25km까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목적지인 결승선에 도달한다는 말, 그거 말입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알아듣습니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능력에 맞춰서 일을 구하면요 그 능력만큼밖에 못해요. 근데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고 일을 시작하면 그걸 달성할 수 있게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성하지 못할까봐, 또 실망할까봐 목표를 안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실패는 뭐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하지만 수없이 많이 실패를 하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사업하는 사업자들도, 세일즈맨도, 학생도, 노동자도, 장사하는 사람 모두가 목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성교회 부흥되는 거 당연하게 목표를 가져야죠. 이번 추수감사주일까지 내가 한 명은 전도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쳐다보시네. 이번 추수감사주일까지 내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능력 주신다니까요. 성도는요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오늘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죄 가운데 행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우리의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저 사람도 어떻게 내가 데리고 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채울까, 이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목표를 어디에 가나안에 세워놓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진해가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아간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사람은 평생 목표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연도별 목표, 월 목표, 주별 목표, 일별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제대로 세운 사람들이 4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 더하기 희생은 성공이라고 성공의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공의 공식 따라합니다. 목표 더하기 희생은 성공이다. 목표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또 좋은 목표일수록 더 좋습니다. 좋은 목표라야, 좋은 꿈과 좋은 목표라야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자체가 나를 위한 목표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목표냐, 이것이 판단이 될 때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요. 근데 먼저 그 나라를 위한 목표를 세워놨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목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좋은 목표가 뭘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 좋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의 모든 행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금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음료수를 따라 놓고 식사할 때 음료수를 따라 놓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따라 놓고 건배하면서 뭐 건강을 위하여 뭐 성공을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음료수를 따라 놓고 건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인가, 이 잣대를 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론적으로 말할 때 모든 것은 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 향기롭잖아요. 보기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이 화초들 목적 가지고 있어요. 이 꽃도, 이 마이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음성을 여러분한테 잘 들려드리기 위해서 확장시켜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물이 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저 여러분을 지으셨겠습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오고 자식 낳고 살다가 죽으라고 만든 그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이 목표를 위해서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많이 찍어 오셨잖아요. 사진 찍는 사람이 사진기에 초점을 잘 맞추지 않으면 흐리게 나옵니다. 흔들려서 흐리흐리하게 잘 안 보여요. 초점을 잘 맞춰서 사진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운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지막 행선지가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쓰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돈은요,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가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요, 막 사기치고요, 거짓말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녀요, 노벨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녀가 다르지링이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주와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울고 있는 칼커타로 가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너는 그들에게 살아있을 때 잠자리를 주고 죽을 때는 무덤을 만들어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차 타고 가다가. 그리고 그냥 2년 동안 준비합니다. 2년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침내 1948년 8월 8일 찬송가 하나, 성경책 하나 들고 수녀복 한 벌 입고 칼카타로 떠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한 벌이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먹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1940년 9월 10일 기차 안에서 당신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납니다. 내 일생을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에요, 테레사 수녀는 100여 곳에 고아원을 세웠고 잠잘 곳, 길거리에서 나고 들고 죽는 사람들 잠잘 곳, 먹을 곳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1979년에 세계 노벨 평화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웠던 것이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표 가운데 모든 것이 달성되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산교회가요,
1915년 5월 마지막 주일 여기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두 사람하고 같이. 그리고 때로는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2015년 5월 마지막 주일. 횟수로 10년, 만 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습이에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역사회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없고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누면 시작했어요. 8년째 됐습니다. 조금씩 나도 후원받는데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오늘의 영광, 이제 빈자리가 없잖아요. 아마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한 명씩만 전도하겠다 하면 우리 성전 옮겨야 돼요. 넓은 데로 옮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목표를 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참 좋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여러분 삶에 필요한 걸 다 주신대요.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의 일은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부흥에 나오라 그러면 부흥에 나갔고요. 그래서 부흥에 나가면 그냥 나갑니까? 그냥 없는 돈 다 갖다 헌금하면서 부흥에 다녔고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빈자리가 몇 개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맡기세요. 이거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좋은 목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표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화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나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쓰나 배워봤더니 나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 합니다. 5,000번의 대화 중에서 3,999번을 나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나를 얘기하더래요. 어쩌면 이 나라는 것은 이기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만 안 되는 거죠. 자기 가족만 알고요. 자기 공동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요.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고요. 자기 교회만 점점 더 커지면 되고요. 타인에게 좀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봤자 잠시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축복의 나라 천국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남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이웃의 행복을 위한 목표를 세울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 내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주는 것이 행복하다, 주는 것이 기쁘다 그러잖아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손길을 들어 도움을 받고 행복해 할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 자녀가 원하는 사탕 하나 줬을 때 그 좋아하는 그 모습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곳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복지사각지에도 오늘도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고 또 작은 것 하나 더 나눠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해 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보람을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탄 두 사람이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보트 슈바이처와 알베르 까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요, 박사학위를 5개 정도 가지고 있는 실력가입니다. 아무 곳에 어느 곳에 있어도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적도 람바네라에 가서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확대한 것 속죄하는 의미에서 그 토인들, 그 흑인들을 치료해주고 문둥병을 싸매주는 일을 하다가 노벨 평화상을 탄 거예요. 그 슈바이처는 거액의 노벨 평화상을 타며 거액의 상금을 탄 것도 자기가 쓰지 않고 병원을 짓고 약을 사다가 치료해주는 일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를 20세기의 태양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거예요. 슈바이처를 극찬하는 겁니다. 한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알베르트 까뮤는 노벨상과 함께 받은 거액의 돈으로 교회에다가 고급 별장을 짓고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별장으로 신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사느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저택의 삶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차를 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웃이 죽어가고 이웃이 굶고 있는데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 빙점의 저자 삼포농자 미우라 아야코 씨를 아시죠? 저는 이 책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읽어본 것 같습니다. 문학 전집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한번 읽어봤는데 이 빙점 미우라 아야코 씨의 이 작품을 보고 나도 슈퍼마켓 사장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슈퍼마켓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구멍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항상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될까? 뭐 어떤 목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목표가 있었겠죠. 그리고 물건이 트럭으로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한 잔씩 들어오는데 잘 팔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 너무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처지에 처해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난 일 아닙니까? 이게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자극을 받고요. 그 다음부터 일부러 상품을 다 갖추지 않았어요.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내줬다는 이런 거죠. 큰 슈퍼마켓에서 일부러 작은 가게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은 띄워놓지 않고 손님이 와서 그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은 옆집 가게로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팔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 돈인데. 돈을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미우라라고 저는 빙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현상 공모의 당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더니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며 더 많이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923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부호들이 모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철회사 사장, 공익회사 사장, 가스회사 사장, 곡물업자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 소장, 국무위원, 월가의 거물, 전매회사 사장, 국제안전은행의 행장 9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뒤에 이 9명의 행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강철회사 사장은 망해서 빚더미 위에 서 있고, 공익회사 사장은 외국 망명 생활하다가 물푼으로 객사해버리고, 가스회사 사장은 미쳐버렸고, 곡물업자 사장은 외국에서 고독하게 죽었고, 뉴욕 증권거래소 소장은 형무소에 들어가 있고, 국무위원은 형무에서 출감후에 곧 사망을 해버렸고, 월가의 거물은 자살했고,
전매 회사 사장도 자살했고 국제안전은행장도 마찬가지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 9명의 거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살다가 다 이렇게 인생의 끝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표가 아니면 대부분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자가 왜 죽어요? 부자가 왜 자살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인기인이? 왜 인기 연예인이?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요? 그 목표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쓴 것을 어떤 것인지 영원히 남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쓴 것은요, 무엇을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못 가져갑니다. 호화 저택 가져갈 수 있어요? 금은부화 가져갈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호화저택을 갖고 있고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보관하고 있어도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요즘 금값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쓴 그것, 나누고 베푸고 섬김의 삶을 살은 그것은 하늘나라에 보내둔 것입니다. 이미 보내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좋은 목표는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가 11월 셋째 주일이라고 항상 늘 얘기하는데, 이날은요, 하나님께 주신 이 추수 거둠에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영혼의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늘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거는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엄마들, 여기 여자분들은 다 아기 낳아봤잖아요. 아기 뱃속에 아기가 가지면 얼마나 소중하게 먹는 것 가리고요, 가는 것 가리고요, 말하는 것 가리고요. 요즘은 더하죠. 태교하면서.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을요, 가슴에 품어보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잉태했던 것처럼 한번 정성 들여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산의 날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날을 준단 말이에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세상의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 그 구령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된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시간을 바쳐서 몸으로 전도하든지 물질로 전도하든지 하여간 우리 자신이 숨질 때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물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저 죽어가는 저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의 방주에 사랑의 센터에 함께 동성시키고자 오늘도 애쓰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승해서, 함께 동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하늘나라로, 구원의 방주를, 구원의 열차 타고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거를 지향하고 목표를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장 좋은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저 영혼이 죽어갈 수 없는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이웃들, 자녀들, 이런 좋은 목표를 설정해놓고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 주십니다. 성공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목표,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 이걸 세워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